오늘은 시련 속에 어떻게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범사에 형통한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서 범사에 형통한 은혜를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곱에 이어서 이제 요셉에 대한 스토리를 우리가 이제 쭉 이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인지 우리 주변에 보면 요셉이라는 이름을 쓰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람들이 요셉을 좋아하는 이유는 요셉이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고 그 고난의 터널을 잘 이겨서 영광의 문에 이른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었고 또 그 꿈을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한 가문이 구원을 받고 또 한 민족이 형성이 되고 요셉이 한 사람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과 나라와 민족이 복을 받았어요. 요셉의 이 창고는 마르지 않는 창고가 되어서 흉년의 때를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가올 시대에 가장 필요한 어쩌면 그런 인물이 바로 요셉과 같은 인물이고 또 요셉의 창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셨는데 그렇다고 그 꿈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 39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꿈이 클수록 좌절도 크고 어려움도 많다는 거죠. 산이 높으면 골이 깊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큰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많은 시련과 연단의 과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한 방식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계획하고 준비를 해도 우리 계획대로,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게 바로 이 세상입니다. 마치 럭비공 같아가지고 어떻게 튈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예요. 나만 열심히 잘 산다고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든지 여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돌발적인 그런 사건이 터지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한 달 조금 넘게 그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거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평안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런 고통을 겪으리라고 어떻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사람이었지만은 돌발적인 상황을 여러분 만났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또 자기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리고 구덩이에 쳐놓고 또 그런 다음에 자신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생각지도 않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어려운 일들이 닥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평안했는데 오늘까지 평안했는데 내일 무슨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여러분 아무도 몰라요. 한순간에 우리가 누리고 있던 평안, 행복이라는 게 그냥 깨질 수 있는 그런 여러분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닙니다. 왜? 악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가 사탄이 날뛰는 곳이기 때문에,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주 냉혹하고 또 생각지 못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네. 남의 일이야, 강 건너 불구경하들 할 수 있지만 갑자기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면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닥치는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당황할 수밖에 없고 까딱하다가는 분별력을 상실하기가 여러분 쉽죠.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여기 전제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종류의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큰 시험도 있고 작은 시험도 있고, 그 별별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전제하고 계신 게 뭐냐면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따르는 그 길에 환난이 있다. 이걸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믿으면 아무 어려움이 없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도 환난이 있다. 시험이 있다. 이게 딱 전제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이 천국이 아니에요. 어둠이 역사하고 사건과 사고가 예상치 않게 터지고 문제가 발생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을 당했는데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 환난 당한 것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그걸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거를 부정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졌고 또 우리에게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제 성장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어요. 첫 번째는 어머니 라헬이 일찍 돌아갔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를 일찍 여의었다는 게 얼마나 참 마음에 슬픔이냐, 힘드냐 이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떠나는 것도 어렵지만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는 건 더 큰 사실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 없이 다른 어머니 3명 밑에서 자란다는 건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아버지의 그 특별한 사랑을 받았지만 또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가까이에 있는 형들이 자기를 왕따시키고 자기를 힘들게 하고 그 배다른 형제들이 자기를 못 살게 굴고, 참 가까이에서 자기를 축복해 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큰 은혜예요. 근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그 형제들이 괴롭히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참 기가 막힌 그런 여러분 상황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은 마귀의 공격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수록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요셉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세상과 마귀는 고난과 시험을 줘가지고 팍 주저앉혀 버리고 못 살게 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확 바꾸어 가지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7살의 나이에 인신매매를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까운 형들에 의해서. 전혀 자기가 살아보지 않은 애굽 땅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종살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찢김받고 정말 평생 잊을 수 없는 그 사건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신 거죠. 인생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해서 좋은 옷 입히고 아껴주고 사랑을 했는데 한순간 그냥 예상치도 않은 그 순간에 완전히 곤두박질 쳐가지고 인생 밑바닥으로 그냥 내팽개쳐지는 그 온갖 상처 덩어리에 그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참담한 현실, 냉혹한 이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그 17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소년. 그런데 그에게서 하나님의 형통의 역사가 펼쳐지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때 내려갈 때는 얼마나 신세가 비참했겠어요. 이때 내려갈 때는 얼마나 안타깝고 처절한 마음이겠어요. 구덩이에서 건짐받아서 묶여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끌려가겠어요. 좋게 들어갔겠습니까? 말 태우고 들어갔겠어요? 낙타 뒤에 묶여가지고 걸어갔겠죠. 그렇죠? 비참하게 내려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굽 사람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리게 되어졌는데, 2절에 보면 이제 반전이 나옵니다. 2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형통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정도 환난을 겪으면, 고난을 당하면 팍 주저앉아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형통한 자가 됐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23절에 보십시오. 감옥에 갔는데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는데 형통하다 이거예요. 형통한 자가 됐대. 보통 형통한 게 아니에요. 범사에 형통한, 하는 일마다 형통한, 그 사람만 있으면 안 되던 일도 되는, 좋은 일이 생기는 이런 형통한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영성은 은폐된 영성이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가슴 속에 있는 그냥 내 진심을 알아주는 거기에 그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의 영성은 밖으로 드러나는 영성, 다른 사람들이 알아줄 수밖에 없는 영성. 그러니까 믿음은 내 속으로 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그냥 속에 있는지, 그 사람의 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믿음은 밖으로 드러났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보고 야, 요셉이 형통하구나. 요셉이 범사에 형통하구나. 이런 걸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 그런 믿음을 갖게 되었다. 그런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거죠. 어떻게 이런 바닥을 치는 상황에서 형통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렇죠? 자기 자신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모든 것이 이렇게 바닥을 치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럴 때 형통한 사람이 됐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가 세 가지를 한번 여기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 인생의 밑바닥에서 내려갈 때, 인생의 밑바닥으로 내려갈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이라 이거예요. 요셉은 예상치 못한 일을 만난 거예요. 급작스러운 일을 만난 거예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을 지금 만난 겁니다. 근데 이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중요하죠. 내가 긍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반응할 거냐.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 사건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사건이 일어나는 건 내가 막을 수 없지만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요셉은 이제 그동안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어요. 들었어요. 또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들었습니다. 들은 말씀이 다 자기 거는 아니죠. 그런데 이 인생 밑바닥에 내려갔을 때, 이렇게 내동댕이 쳐져 있을 때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머릿속으로만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이게 자기 체험적인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인생의 시련을 겪어야, 인생의 환난 중에서 이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는 이렇게 머리로 하는 신앙으로는 안 돼요. 이때 하나님을 절실하게 만나는,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자존심, 그 속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교만함, 이런 것들이 싹 녹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이제 그걸 경험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이 안 좋지만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으면 가난이 복이 돼요. 질병이 안 좋지만 질병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그 질병이 복이 되고 형통이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만나는 것은 안 좋은 일이지만 그 인생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의 문제가 도리어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요셉은 아무것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그동안은 누구를 의지했어요? 아버지를 의지했다. 자기의 산과 같은 분이 아버지. 무슨 일 생기면 아버지를 찾으면 돼요. 근데 이제는 아무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요. 애굽에는 누구 아는 사람이 없어요. 친척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딱 한 가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기가 들었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환난이 복인 것은 뭐냐면 그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자신의 인생보다 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아무도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지켜줄 수 없어요. 아무도 자기를 위로해줄 수가 여러분 없어요. 이럴 때 얼마나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을까?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았을까?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 음악 들으면서 뭐 이렇게 즐기면서 그렇게 하나님 못 만나야죠.
그래서 인생의 시련이라는 게, 고난이라는 게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또 만나주세요.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만나주시는 거죠.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지만 요셉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얼마나 발버둥을 쳤을까. 극한의 상황이에요. 살아는 반을 갖는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국의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는 참 20세기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계시는데, 사람이 조금 배가 고프면은 돼지우리를 찾지만은 정말 배고프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이렇게 해도 해결책이 없고 저렇게 해도 해결책이 없고, 이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까, 이렇게 하면 해결되어질까 저렇게 하면 해결되어질까,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찾을 수 있는 그때가 형통의 때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찾을 때, 하나님 밖에는 없다고 생각할 때, 그때가 형통의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실까 안 하실까요? 하나님 함께 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몰라요. 영적으로 둔해요. 영적으로 어두워요. 이 마음이 비대해져 가지고 잘 몰라요. 하나님 얼마나 세밀하게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들어주시지만 그걸 잘 못 느끼고 살아가요. 하나님이라는 개념은 있죠. 그냥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잘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나 이 고난의 때, 이 인생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감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임재해 계시는구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는 거예요. 고난이, 이 환난이, 누가 환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어요? 누가 시련의 자리에 가는 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뭐냐면은 우리가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그래서 형통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것 같고, 내가 뭐 이렇게 기댈 만한 것도 없고, 안 되는 일도 많고, 그럴 때 슬퍼하거나, 그때 원망하거나, 그때 불평하지 마시고, 그때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아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인생 밑바닥에서 너무 큰 시련이었지만은, 정말 어찌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지만, 그러나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찾았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함께 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없으면 죽음이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망이지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게 반전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위기의 때, 절망의 때, 시련의 때는 하나님 찾을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어려움 겪고 싶다고 해서 겪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셔야 겪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겪는다는 것은 기회다. 형통의 기회다. 축복의 기회다 하는 것을,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사람 아직 멀었어요. 한참 더 가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은혜를 입었는데 그 은혜를 입은 그것이 어떻게 드러나냐면 섬기는 거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섬긴다는 건 뭐냐면 서비스한다는 거잖아요. 성실하게 일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자기에게 맡겨준 그 일을, 노예의 일이지만은 자존심 다 버리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일 못해요. 근데 자기의 현실을 직시하고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17살에 팔려갔으니까 무슨 일부터 했겠습니까? 허드렛 일부터 하는 거예요. 빨래하고 청소하고 똥 치우고 개 밥 주고 이런 것부터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일을 하는 거예요. 구질구질한 일. 우리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 있잖아요. 뭐 한국에서는 기업의 임원도 하고 교수도 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다 내려놓고 세탁소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왕년에 뭐 이런 일 했는데, 그 왕년이지 그거. 과거지. 과거 얘기하는, 과거를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현실이 비참하다는 거예요. 내가 왕년에 옛날에 말이지. 삐까 번쩍해. 그게 뭐 어째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존심 다 내려놓고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요셉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느냐?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게으르지 않고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는 죄악 중에 하나가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자야,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게으르면 안 된다. 부지런해야 돼. 여러분, 남들한테 인정받는 게 쉽습니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냐고요. 10번 잘하다가 한 번 못해도 책망받는 게, 그게 사회와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아이가, 소년이 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가정 총무가 된다는, 가정에 있는 모든 걸 도맡은다는 거.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으면, 얼마나 성실하게 했으면, 얼마나 책임감 있게 일을 했으면, 얼마나 부지런히 일을 했으면 이렇게 되겠냐 이거예요. 대충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인정 못 받아요. 가정에서 인정 못 받는데 어디 총리가 돼서 인정을 받겠냐고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그 서울 우리 사랑의 교회
그 특별 새벽기도, 글로벌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가서 참여해서 대표기도 하고 이제 왔거든요. 이제 서울 주빌리가 900차가 돼가지고 그 900차 기념으로 해서 이제 하는데, 우리가 도착한 시간이 5시 반에 시작하는데 5시 조금 넘어서 이제 그래도 한 30분 일찍 도착했어요. 본당이 8,000석인데 꽉 차 있어요. 평소에는 4시 반에 하는데 4시 반에 하면은 4시 반에 본당 진입하려면은 최소한 3시 반에는 와야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꽉 차 있어요. 부속 건물에도 다 꽉 차 있어요. 사람들이 부지런해요. 은혜도 사모하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모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찾는구나. 그 사람들이 뭐 할 일이 없어서, 잠이 오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맡겨준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죽게 하듯 해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는 거죠. 주변 사람들한테. 함께 일하는 사람들 인정받더니 나중에는 전체 책임자에게, 그 보디발, 그 장군의, 여러분, 이 왕의 이 비서실장이니까 이게 그 사람에게 눈에 딱 들려면은, 보통 잘해야 이게 되겠냐. 사람 보는 눈이 있거든요.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높아요. 그게 대충 뭐 허벌렁하게 해가지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최선을 다해서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시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런 나이브한 생각 가지면 안 된다.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미스나지 않도록, 펑크나지 않도록, 하나 작은 일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할 때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 여러분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보십시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요셉에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안 그래도 일을 잘했는데 그 사람이 딱 맡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일인데 누가 맡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이게. 그죠? 하나님 요셉이 딱 맡으니까 그때부터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이 달랐기 때문에. 괜히 방해만 되는 사람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요셉이 그것을 딱 맡긴 순간, 그러니까 그 주인도 생각을 했겠죠. 이 중요한 일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잖아요. 이걸 누구한테 맡겨야 되느냐. 근데 그걸 이 사람한테 딱 맡기니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딱 이 주인이 맡겨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보면 얼마나 그가 열심히 부지런히 시간을 쪼개고 아껴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뭔가 이게 확연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살펴볼 거는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세 번째 살펴볼 건 뭐냐면 자기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존전 의식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코람데오의 정신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6절에 보십시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의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더니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사람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거예요. 또 청년이니까 이제 또 몇 년 지나고 그러면 청년이니까.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한 거예요? 그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에 든 거예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마음에 들었다고 한다면 그 집에 여자 하인들이 얼마나 많았을 거예요. 그 여자 하인들이 얼마나 또 요셉을 유혹했을까요? 그렇죠? 7절에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는 거예요. 여자의 눈짓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아무한테나 눈짓하지 마세요. 눈짓이 무서운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이제 그 눈짓하는 거를 이제 거절하면서 얘기를 하죠. 다른 거 다 허용했는데 당신만은 안 된다. 9절에 봅시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향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의식하는 거죠. 하나는 주인을 의식하는 거고 자기에게 맡겨준 주인을 의식하는 거.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두 가지를 의식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어도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에요.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적으로 무너지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성적으로 순결하지 않으면 영성이 사라져버려요. 애학력이 감소돼 버려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도 알고 마귀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그래서 다윗도 보면은 영성이 팍 떨어질 때가 그 바세바하고 간음하고 난 후에 돼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는 주인을 배반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를 짓겠느냐. 사실 요셉은 외로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외로운데 사람은 외로울 때 죄를 또 많이 짓게 되거든요. 외로운데 여자가 와서 싹 꼬시는 거예요. 거부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도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작은 유혹을 이겼기 때문에 큰 유혹도 이기는 거예요. 작은 시험에 넘어간 사람은 한 방에 나가 떨어져요. 작은 유혹을 이긴 사람은 큰 유혹도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국 도망가죠. 그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는 점점 이렇게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13년 동안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안 돼요, 계속. 열심히 해서 형통은 한데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도 인정을 받아요. 그런데 상황은 바뀌지만 감옥에서도 열심히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꿈도 해석해주고 될 것 같아도 또 사람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때 하나님이 여러분 세워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 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시련의 때 형통의 은혜를 누리는 게 뭐냐? 시련의 때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기회다. 그리고 그 시련의 때에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다른 큰 일을 하지 못해도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게 가장 큰 일이에요.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음식까지 절제를 했어요. 아무리 큰 일이 벌어져도 자기를 더럽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자기를 더럽히지 않는. 그게 형통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형통을 주었잖아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형통이지만 하나님의 큰 형통에 비하면 작은 형통이에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형통케 하셨어요.
그러나 진짜 형통은 나중에 총리가 돼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련이 좋지 않게 보이지만 시련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때 성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지금 성실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며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의 미래가 열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민족은 고난을 많이 받은 민족이에요.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루어 오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이걸 잘 감당하면 전 세계를 섬길 수 있는,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여호와의 제사장의 나라, 하나님의 봉사자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첫 주자로 삼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지막 주자로 삼으셔서 함께 연합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복도 너무 감사한 것이지만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입을 크게 벌리시기를 여러분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세요. 최선을 다해서요. 여러분 일하세요. 대충 편안하게 그렇게 할 생각하지 마시고 내게 주어진 일이라면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성실하게 감당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헛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축복된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 가득 찬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